주보에 있는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고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영광의 찬송을 불렀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오늘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죄악과 질병과 전쟁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 절망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아멘.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드리는 유기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 주심으로 인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움켜쥐기만 하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이바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역했고 대접받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 동문은 120번 성탄절 2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도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15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현교 장로님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탄절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주신 거룩한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하는 시간,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기뻐하지 않았고 간절함에도 기도하지 않았고 생명까지 주심에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의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영육간의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일터, 경영하는 기업을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계획하고 다짐한 일들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죄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같이 하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는 보람과 기쁨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가정에서 구원에 방주되는 교회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일터에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애정하신 복을 받아 감당하며 세상에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동케 하시고 가정엔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하는 찬양교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생명수로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다양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금을, 또한 모든 일이 감사해서 범사의 감사를, 또한 결혼 50주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밥을 짓기 전에 성전의 음식을 구별하여 바치는 성미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예물로 받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과 또한 건축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주님 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선교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복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지만 육체가 연약하여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그 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눈물을 머금고 땀을 흘리며 일하여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하신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평안이 이 시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독일의 비테 하이넨이라고 하는 화가가 거처 찾기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어요. 아기 낳을 옷을 찾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그린 겁니다. 요셉은 수레를 끌고요, 마리아는 수레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만삭이 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 있어요. 뒷 배경이 현대예요. 2000년 전이 아니라 현대인데 뒤에는 아파트가 큰 고층 아파트가 4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 앞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 낳을 장소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의 창문들은요, 들어가는 문이 없고 나오는 밖에서 안에서 열고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창문이 딱 하나씩 있는데 그 창에 4사람만 그 요셉과 마리아가 거처를 찾아서 헤매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봐요. 나머지는 불이 밝게 비쳐 있지만 창가에 모두가 불을 밝히고 있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 장면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이건 옛날 그림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성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성화에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문고리를 잡고 열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림의 뜻이에요. 그것처럼 이 거처 찾기라고 하는 그림에도 뒤에는 4개나 되는 고층 아파트가 있지만 4사람만 이렇게 구경하는 정도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 집에 빈 방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하이넨이라고 하는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릴 때에 현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근데 4사람 정도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 듣는 것을 귀를 막고 싫어하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러 오면 잡아가두고, 그래도 잡아가둔 그 감옥에서도 선지자들이 말씀을 막 크게 외치니까 입을 막기 위해서 선지자를 죽이고, 이걸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지자를 안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너희가 내가 보낸 선지자를 죽였으니 내가 너희에게는 다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 제발 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달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동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이때쯤 오시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때쯤에는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 어려운 생활을 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는 기간 동안에 성전을 덮거리로 살았고, 또한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서 늑탈하는 그런 자리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먹고 사는 거예요. 권력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빼앗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셨을 때에 외면했고 모른 척했고 예수님을 공격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자, 모두가 깊은 어둠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근데 현대로 뚝 떨어져 와서 맨 처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을까? 성탄절 하면 여러분은 뭘 떠올리십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 잔치했던 거, 선물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거죠. 성탄절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십니다. 그리고 해마다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키는 거죠. 이게 성탄절의 본질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생신을 우리가 기념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이날을 잔치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말하고 대할까, 어떤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날이 성탄절인 거죠. 사랑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 조건이 없는 무한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버린 사랑이고 천국의 보좌를 버린 사랑입니다. 이시야 시인의 숲이 내게로 오지 않아 내가 숲으로 갑니다. 숲이 내게로 오지 않아 내가 숲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때로 바람이 음흉하게 휘돌아 몰아치고 마른 까마귀 까까 울며 죄를 물듯 물어와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가야 할 때가 있지만 사랑하기에 달려간다, 그런 의미예요. 까마귀 울음소리도 잦아들면 멀리 앞서가는 길잡이 새 나를 기다립니다. 길은 밝아지고 푸른 것들이 환호하며 손뼉치는 소리, 시냇물 소리, 들꽃들 웃음소리, 나비의 날개짓 소리, 푸른 숨소리, 소리들 무지개로 떠오르는 저기 먼 숲이 나를 부릅니다.
여기에서 숲은요, 사람이 생명을 얻고 모든 생명들이 깃들이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자신이 숲을 떠나서 현대의 삶을 살 때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죄악의 길로 자꾸만 간다는 거예요.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형상화한 그런 새인데, 새카만 까마귀가, 새카만 사단이, 새카만 죄가 자기 자신을 자꾸 유혹한다는 거죠. 근데 불안 속에서 또 마음은 항상 생명의 숲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부르는 그 주님께로 제가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하늘의 길은 그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럽고 냄새나는 사망의 죄가 묻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심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 있다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꽃꽂이를 좀 자려하기 위해서 안 했지만,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꼭 꽃꽂이 할 때 들어가는 꽃이 있어요. 뭘까요? 그걸 잘 모르는 꽃꽂이 하는 분들은 그냥 교회 꽃꽂이를 맡았을 때 화려하고 예쁘고 이런 좋은 꽃들을 막 꽂는데요. 사실은 이 꽃이 안 들어가면 성탄절 꽃꽂이를 하지 않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 꽃이 뭐냐면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꽃이에요. 녹색의 잎에다가 그 가운데가요 빨간 색깔이 들어있는 꽃이 바로 포인세티아입니다. 화면을 준비했더라고 하면 딱 그냥 보여드리면 이 꽃 내가 아는 꽃인데 이렇게 하실 건데요. 이 꽃의 원산지는 멕시코입니다. 이 꽃의 전설이 있어요. 실제로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느 마을에 홀 어머니하고 소녀, 딸과 단 둘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엄마가 애지중지 딸을 잘 키웠어요. 처녀가 될 만큼. 근데 그만 어머니가 병들었어요. 병원도 약국도 그랬던 시절이니까 이 딸은 사방팔방에 그 약초가 어떤 게 약효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어머니를 극진하게 간병을 해요. 그리고 산에 가서 약초를 키워다가 다려서 어머니에게 드시게 해요. 근데 차도가 없어요. 시름시름 죽어가는. 어느 날 소녀가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기 위해서 낭떠러지에 올라갔다가 그만 불러 떨어져서 기절을 하고 말아요. 크게 다쳐서 피를 흘려요. 한참을 정신을 잃고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얀 주변에 있던 꽃들이 이 소녀가 흘린 피에 젖어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그 꽃을 따다가 어머니께 먹여드리라. 그래서 그 소녀는 꽃을 따다가 어머니께 드렸고, 이 꽃을 먹은 어머니는 병석에서 일어나 건강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멕시코에서 내려오는 기독교인의 이야기예요. 이 포인세티아의 꽃말은 축복, 축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떤 글에 보면 내 마음을 타고 있어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저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수고와 희생과 땀방울과 눈물을 흘려서
되어서 희생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신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떻게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설명 안 할게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살았던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생 안 하고 살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눈물 어린 그런 인생의 골짜기를 어둡고 힘들고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또 없고 배우지 못하고 서러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뒷바라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받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부모님의 사랑이든 교회를 통한 사랑이든 나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쉽게 사랑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힘겨운 걸 이겨내고 희생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랑이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우리 신광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것이 중요한데 사랑을 받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그냥 말없이 받아도 돼요. 너도 인사치레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손만 내밀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손을 내민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작은 것을 나누고 또한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부서지는 아픔도 때로는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내어줌이죠.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에 내동댕이 치듯이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모르신 거예요. 그냥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셔도 되고 그 거룩함과 위엄과 존귀한 그 모습대로만 계셔도 돼요. 그러면 인류가 다 멸망해요. 한 사람도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신 의미를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는 성화에서 하도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그려놓고 거룩하게 그려놓고 아름답게 그려놓으니까 마리아를 오해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옛날에 결혼을 몇 살에 했을까요? 여러분 50년 전에 결혼한 권사님 몇 세에 결혼하셨어요? 아마 권사님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이 결혼했었던 때를 봤을 거예요. 17, 18살 때 결혼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집에서 관연한 딸. 근데 이제 학교 교육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럼 집에서 그 부엌에서 일 거들어주는 딸을 뭘 하나 덜기 위해서 시집 보내요? 입 하나 덜기 위해서. 그러니까 16살, 17살 때에도 이 정도 되면 시집갈만 하다 그러면 보내기로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나이도 그럴 것 같아요. 20이 채 안 돼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 결혼하셨든지 결혼 안 했든지 간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더니 여러분한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죠? 처녀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지금 성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은혜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나를 드려야 돼요. 기꺼이 나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평강과 사랑과 은혜와 복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이 내어드린 내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기도는 하고 있으면서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여기에 그릇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넓게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한껏 하나님께 내어 미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편 팔의 이 넓이만큼 하나님은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시는 피 눈물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원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함께 예배드린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그리고 재직과 부서를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주일에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리고 마음의 모음도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난제배 후에 공동회에 모입니다. 공동회에 길게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요. 세례교인은 자리에 반드시 남아서 빨리 이 공동회에 결의하고 회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가 없는 날이라서 그래서 떡국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정당 한 봉투씩 받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성탄절 떡국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일날 토요일날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성찬식과 함께 드립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다음 날은 바로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명단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뒤에 성경 통독 기념품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자기 이름을 보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주보를 모은 성도는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책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탄 케이크를 커팅하는 금년에는 갓
기관의 회장님들 나오세요. 1여전도회, 2여전도회, 1남선교회, 2남선교회 회장님 나오세요. 빨리 나오시거나. 사랑하는 예수님 축하합니다. 다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 혼자만 보겠습니다. 신발 신고 올라와. 여기 하겠습니다. 좋은 데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단이 있는데요. 작년과 동일한 경우는 잊지 않고 바뀐 부분만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사, 공동회, 당회, 재직회, 회원의 변동은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자리 이동만 있습니다. 서리집사의 신임 전혜옥, 조민혜, 강수진 성도님이 오늘 그 서리집사 처음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구역조직 5구역의 박정배 권사님 구역장, 찬양대 교회학교 부장 박경란 집사, 이 중고동부 교사의 심영산 집사, 청년부 교육목사 심성석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7번의 유연회 변동 없고요. 8번의 자치기관의 제1남선교회 회장의 이현규 장로님, 부의장의 홍덕현 장로님, 나머지는 같고요. 제2여전도회 회장의 박선희 권사님, 부의장의 심영산 집사님, 총무의 이순주 집사님, 협력기관의 은퇴권사회 회장의 백서림 권사님, 권사회 회장의 신득주 권사님, 회계의 이지용 권사님, 그리고 각 부장 및 봉사 담당의 예배부에 같은데 이지용 권사님이 부로 임명됩니다. 하요 신방대원들을 4개조에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을 편성해서 3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단이 뒤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지 못한 분들은 예배 후에 가져가셔서 1년 동안 자기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보고 확인하시고 또 합력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신은 일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이 직분은 세상의 명예로 주어진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생활의 기업에도 복을 더하시며 또한 건강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풍요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잘 감당해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올린 연주 두 어린이가 나와서 연주하겠습니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다들 다음 어려운 곡을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 어린이가 예쁘게 먼저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라엘 어린이가 1절 찬양을 부를 거고요. 2절에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실 거거든요. 가사 보시면서 성도님들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었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아침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여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왔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온 것이 은혜였소. 아멘. 가련 성도님들께 인사. 한 해 동안 지나온 것이 어려움 가운데 지나왔는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2023년도는 사랑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더 밝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형통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의 은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을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